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준비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7쪽에 보시면 오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구속사,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을 하시면서 어떠한 세밀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참 의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은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은 약간 그 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비집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위치를, 본문상에서는 아주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의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거주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머지 전체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과 모든 이동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아론이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는 장이 32장인데요. 32장 끝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 백성 데리고 너가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틀렸으니까 이제는 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지만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이요.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인도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쭉 봤더니 다른 과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런 기도를 이래서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32장, 33장 말씀을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순모임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3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7절. 3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의 백성, 너 누굴까요? 모세의 백성.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에요? 뭐 이렇게 출애굽의 인도자는 될 수 있겠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모세가 선두에 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너가 애굽 땅에 쓴 너의 백성, 나랑은 관계없는 내 백성 아닌 너 백성이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죠,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내 백성 아니다, 너의 백성 데리고 너가 가라.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까 읽었던 33장 3절 말씀처럼 그래 용서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장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난 기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같이 답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위엄이 가득하고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분으로 비춰지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했다고 성경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시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지명하셨을 때, 너가 그 일을 해라 하셨을 때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났고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서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이죠? 정답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기도도 당연히 했겠지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내가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선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달아가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장님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내 잘못이나 어떤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모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특히나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순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새로 조직된 순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탓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하심. 왜 함께하심을 구했을까요? 안 가신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 있지, 이 가나안 땅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대상을 향해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과를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하여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먼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순장이라는 직분을, 이 일꾼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떠오르시나요? 딱 떠오르시면 늘 그 기도를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안 떠오르시면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내가 꼭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야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모임할 때 순원들끼리 나눠보세요 하면 말 안 해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잘 나누는 순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할 때 이런 분위기시잖아요. 그쵸. 옆에 계신 분들과 짝꿍이 되셔서 서로 1번 나눔을 1분 동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순모임들이 이렇게 나눔이 풍성한 순모임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을 하실 때 아시겠지만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4번 질문 한번 봐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구절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참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분명히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정답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살 사람이 없으니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을 덮어주고 너가 내 뒷모습만 볼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과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배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단순히 사명만을 완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순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은혜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말 흐리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그 틈을 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안 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쓴 이유가 그 틈을 노리기 위해서. 왜 이 틈을 노리려고 할까요?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 틈을 노릴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 순모임 교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통독의 이름이 뭐죠? 리딩 지저스. 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나눔 2번을 진행하는데 모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위대함과 바위 틈에 넣어두고 손바닥으로 가려주셨던 은혜에 대한 깊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깊이 신앙생활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틈을 만드는 겁니다.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푹한 것으로 가려주셨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힘겨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시험 이런 것에서만 보호하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손으로 가려주어서 하나님의 뒷모습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도 필요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런 실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요. 또한 필요하지만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순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 과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손바닥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참 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거든요. 이 순모임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